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서 아이가 좀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좀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 엄마들 오면은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편하게 와서 아이들이 울어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도 방해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심판을 주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어 지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만나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우린 영원히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가가 너무 중요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둘씩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갈등이 점점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남성과 여성, 가난한 사람과 부자, 심지어는 수도권과 지방까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 가운데 기대하였습니다. 그 갈등의 해결의 주체가 될 것이다. 정치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종교가 그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였는데 그 종교가 그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최근 들어 사회적 신뢰도를 많이 잃어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운전대만 잡기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경청하며 듣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되셨는데 오늘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보다 천배 만배 위대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감격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욕하며, 우리 마음대로 비난하며, 우리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우리 마음대로 화를 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아내랑 우리 목사님과 셋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은 유일하게 목사를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죠. 화장실 청소부터 이 음향부터 설교부터, 설교하고 내려가면 설거지부터 온갖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오늘 한국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인정을 받고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숨기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쌍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대 잡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미국에서 배워갖고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큰 이유가 있겠다 싶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내 삶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자꾸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을 나눠드렸어요. 석범명제는 아직 못 드렸는데 제가 꼭 드릴게요. 이 매일 성경을 보면 우리 매일 성경을 매일 따라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일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내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도 여러분이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말씀을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일에는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시간도 아니에요. 새벽 6시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영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원했던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보면은 9장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환점 역할인데요, 이전의 사사들은 긍정적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전의 사사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후의 사사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이후의 사사들은 좀 더 부정적으로 이 모습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내일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만 내어드리며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가서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정체성이 없다는 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내기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다음날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내기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도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네요.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내 마음대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본절을 보시면 이 목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시죠. 이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에 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파종만 하면 올라와 괴롭혔다는 거예요. 뭔가 가져갈 것이 있으면 올라와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소유와 곡식을 닥치는 대로 뺏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간의 이른 약탈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을 피해 산속으로, 동굴로, 산성으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악한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그 시간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영적인 일을 하실 것 같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기껏해야 유튜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야엘과 헤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던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온전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대로면 괜찮죠? 이 정도만 되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정도만 장사만 돼도 나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머리만 이 정도만 돼도 시험을 패스하기는 문제없어,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 정도만 되면 괜찮아, 이 정도 인맥이면 충분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지에서 사역할 때 우리 고등부의 교사 한 분이 100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 있으셨는데, 이 100억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들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100억을 소유하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심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철병거 900대가 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시죠.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한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너희는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희는 왜 돈을 벌며 살아가지? 너희가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시험에 패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목회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가 꼭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냐?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좀 당당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장사가 좀 잘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자녀가 안정적이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허한 마음이 있는지, 왜 내가 늘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늘 고통의 문제만 남아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받는다라는 이 상식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알 수 없는 성공의 프레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직전까지 가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살아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좀 하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젊었다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개척을 했다고 했습니까? 교회에는요, 수명이 있어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교회는 수명이 있죠.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교회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전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 제가 개척을 선택한 이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차지 않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할지라도, 큰 교회에 있을 때에 비해서 내가 존경을 덜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은 궁핍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게 내 삶을 모두 다 뺏기며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던,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교회에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 봅시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함께 체험해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올바른 정체성과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통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죠. 근데 오늘 사사를 보내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라면 저는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그 본문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앉아 계시는데요,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형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형제는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형제였는데요, 늘 식당 일을 하기 전에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이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하는 이 방은 거룩한 곳입니다. 나의 미래를 꿈꾸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평소 때 성경이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귀를 막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건드리지만 말아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까? 교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저는요, 이 교만할 때는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이 교회에 원래 다니던 성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신방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결과는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오지 않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저의 교만함을 조금씩 꺾으셨습니다.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제한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저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제한하시고 너 한번 따라와 볼래? 네 하나님. 너 한번 따라와 볼래? 네 하나님. 결국은 새벽 예배까지. 너 한번 따라와 볼래? 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죠. 말씀을 읽기 싫으면 그 음성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함께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그 고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경계하며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떨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예배하게 하시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학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더 이상 너희가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너희 모든 인생을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드려봐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자꾸만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제가 6장 준비해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장 했는데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 사사기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기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여기 몇 분 안 앉아 있지만 1000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앉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10,000명이 앉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예배가 살아나기 원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